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그네와 함께 걸어가네 나 그네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너무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면치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구하니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묵상기도 들어가시기 전에요 우리 이순애 어머니의 특송을 우리가 봉헌송에 하시겠습니다. 봉헌송 할 때 봉헌송 끝내고 바로 이어서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송은 그냥 집사님 계속 순서대로 해주시고 봉헌송 할 때 그때 드리세요.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2일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2장 부르시겠습니다. 마류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양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야. 내 맘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7번 구주감님 3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아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후반부에 있죠. 130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이름을 전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반발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주시는 자시라. 너가 얼마나 기쁘리 기쁘시며 너를 찬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바라보고 전능한 자를 보며 쫓겨난 자를 보며 온 세상에서 시험받는 자에게 칭찬과 영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간의 봉독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땅을 보고 소와 바람이 우리 조상이라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이 이들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보이노라. 나보다 너희에게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심발성을 풀기도 못하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여기까지입니다. 방기 찬송가 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귀한 옷 나만 접어간대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라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신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 안에 살았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벌써 2021년 12월의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믿음도 연약했고 잘못과 후회할 일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라 명하셨지만 저희들은 개인의 안락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면서 세상의 재물, 육신의 욕망과 안락을 탐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그간의 코로나의 괴로움에서 풀려나나 했지만 얼마 안 돼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중증 사망자가 늘어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다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 국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하여 이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 개발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연말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 되게 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 독재자를 두고만 보지 마옵소서. 동족을 파멸로 넣으려고 핵무기만 만들기에 혈안이 된 그 독재자로 인하여 굶주림과 헐벗음에 살아있는 지옥 속에 사는 백성들, 전 세계가 코로나의 전염 속에 전전긍긍하는 중에서도 그들은 자기 나라만은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나라, 없는 나라, 그 독재의 감옥에 갇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위기와 흘러내리는 피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독재자를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꼭 죄 없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탄의 무리에 부안에 이동하여 숨어서 그들을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속이는 적 그리스도들, 속히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더 이상 그들의 모략과 사탕 발림이 통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가증스러운 위선의 공약과 사탕 발림, 악마의 괴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지도자를 분별하여 세우게 하옵소서. 서로가 화목하고 배려로 하나 되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신정국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들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슴 깊숙이 박히게 하시고 깨닫고 실천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모두에게 평생에 지키고 따를 생명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주님 명령 순종으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 건강으로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의 순간들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이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아주 참 성령 충만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죠? 대강절에 드리는 찬양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속에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찬양의 능력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대강절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오늘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강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므온의 기다림과 또 더불어 나의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하시면서 또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강절 하면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강절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어드벤트라고 그랬어요. 어드벤트. 이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이거는 다가온다, 도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영어에 어드벤처라고 있죠. 모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어드벤투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어떤 면에서 인간에게 모험일 수도 있다는 어떤 뉘앙스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어쨌든 성경에서건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서건 항상 뭔가 그 영적인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언어, 또 우리가 하는 어떤 대화,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거를 말하거나 듣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인간은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죠? 상당히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비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설복시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들려주시는 말씀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되실 거고요. 그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능력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이제 대화를 통해 누구에게인가
행사하셔야 돼요. 축복으로 행사하고 기다림으로 행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느낌이 있으셨다면 그 느낌을 마음속에 간직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어드벤트, 이 대강절의 의미고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에요. 보통 기다림하면 우리가 어때요? 느낌이 상당히 피동적이죠. 기다림 좀 뭔가 피동적이에요. 능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기다려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드벤투스, 우리에게 도래한다, 다가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지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찾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여기 있어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오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 안에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관념이 또 그래요.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쫓아갑니까? 아니요. 시간에 쫓겨갑니까? 따라가. 우리는 시간 앞에 한없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의미는 또 다른 어떤 자극, 또 다른 각성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대강절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막연한 수동적인 기다림으로만 맞이해야 옳을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오늘 시므온의 입장을 봤을 때,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입장을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수동적인 어드벤투스가 아니라 상당히 능동적으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오실 당신이 그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이러고 어떡하죠? 대들어요. 주님 앞에서 그 면전에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오신 데는 그분입니까? 이래요. 오늘 시므온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은 동방박사처럼 별빛을 따라 와가지고 뭐 유향과 뭐 모략과 뭐 이런 예물 바치고 꾹뻑 절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갓파더가 돼요. 어떻게 돼요? 대부 역할을 어떻게? 예수를 품에 안고 어떤 일을 하죠? 성전 안에 가서 예수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뭘 합니까? 거기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생후 8일만 되면 애들은 뭐래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모든 현장을 자기가 갓파더, 대부로서 어때요? 증인이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오시는 어드벤투스가 아니라 어떻죠? 상당히 적극적으로 오신 그분을 덥석 품에 안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매년 오는 대강절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대강절 속에 나도 하나의 당사자로, 사건의 당사자로 나도 뭔가 내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 그냥 대강절이구나 이러고 지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며 그 절기는 나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큰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성탄절은 어때요? 별 감동 없으시죠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어렸을 때는 뭔가 감동이 있고 설렘이 있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뭐 어때요? 아유 올해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주름살이 하나 들어갔구나. 세상 경제는 엉망이구나. 코로나19는 왜 끝이 안 나? 아이 참 살맛 안 난다. 내년에 좀 희망이 있을까? 그러고 지나가요? 그 성탄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 사실 저도 그래요. 방송에 보니까 저기 명동 한복판 그 신세계 그 보니까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해놨더라고요. 휘망찬란해요. 아주 그냥 몇 년 내에 보기 드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눈물겹도록. 왜 그 모습이 저한테 눈물겨워 보이죠?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세상이 하고 있어요. 무슨 의도로 했건 뭔가 그들은 그 기뻐하는 날을 이용해서 무언가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어때요? 세상이 하는 거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인데도, 우리가 주빈인데도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봐요. 우리 안에 중요한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는 어떤 나를 기다리는 예비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절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또 질문 던질게요.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두 절기가 있는데 뭘까요? 크리스마스와 그건 그 날, 성탄절, 부활절 그 날이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있죠. 렌트 기간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는 뭐가 있습니까? 대강절 기간이 있죠. 우리는 그 날에 집착할 게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돼요. 그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 뭘 했냐 이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에 뭘 하셨어요, 여러분? 일했어요. 내 실전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거 물론 훌륭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막상 그날이 닥쳐서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나마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크리스찬의 본분을 뒤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셔야 돼요. 세상 일에 쫓겼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아주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는 안 돼요. 이 날만큼, 이 절기만큼은 그 날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실 이거 재활용입니다. 오늘 밝히는 거지만 매년 이걸 새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자연적인 그 전나무를 잘라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거 매년 다시 사면은 그 자연 보호에 반대되는 방어짓이죠. 그래서 계속 써요. 근데 쓰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먼지가 끼어서 이걸 어떻게 닦아야 될까 이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거 먼지를 닦아서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아이디어를 여러분 주세요. 근데 여지껏 아무도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없고 이걸 바라보면서 아 목사님 저거 작년에 쓰던 거 또 재활용이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 이거 할 때는 저도 와서 옛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며 같이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요청한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10년 이상. 그리고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뿐이. 그럼 밖에 목사님 밖이 너무 허전해요.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과 공유하고 같이 이 잔치를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밖에 좀 장식을 할게요. 날짜를 정해주세요. 제가 목사님 하시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동안 한 명도 없습니다. 남천교회 생긴 이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나이가 먹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 모세는 80살에 주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잘하셔서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례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아기를 잉태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죠.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핑계대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수동적이면 안 돼요. 시간에 쫓겨 살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미래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이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떤 준비를 하고 받아들일 거냐. 근심 걱정하며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새로운 소망을 갖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할 입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 나 그거 붙들고 기다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 그런 사람. 시므온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영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입장에서나 상당히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 시므온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므온에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시네요. 시므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이 많이 먹어서 죽기까지 어떻게 했죠? 오랜 세월을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주님이 오지 않았겠죠? 그 사람은 어쩌면 기다리는 동안 많이 갈등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포기할까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짓죠? 물경
100년, 120년이라는 그런 말까지도 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옆에서 미쳤다. 지금 하늘을 봐. 하늘이 얼마나 청명하고 도대체 그 지역이 비가 오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사막 팔레스타인의 그 자연 그 기후를 보세요. 근데 지금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100년 넘게. 노아는 뭘 붙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든 거예요. 노아가 다 늙어 꼬부라지기까지 그는 어떻게 했어요? 1년 주의 말씀을 이루어 내리라 하는 그 의지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한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배를 짓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배가 40주야 비가 오는 속에서도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할까? 비 한 방울 새지 않게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까?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죠? 배 짓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하는 사람. 유목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배를 만들어요? 무슨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무슨 좋은 나무가 배에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역학적으로 이 배가 제대로 물 위에 떠서 넘어지지 않을지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묵묵히 그걸 다 수행해 나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멍청한 짓 한다.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하지 왜 갑자기 그렇게 정신이 돌았냐? 뭐 비난도 하고 난리가 났던 거지. 마찬가지로 시므온도 오랜 시간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우리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뭘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시던 일대로 우리도 기다림에 전념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기다리나?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걸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다립니까?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뭘 기다리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 누구의 심정으로 기다려야 돼요? 시므온은 이미 어때요? 역사상 예수를 품에 안았던 사람으로 기록만 됐을 뿐 우리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맞이할 메시아의 주인공, 그 메시아를 맞이할 당사자로서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 시대의 시므온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시므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내가 예수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여기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내야 돼요. 우리 뭐 하면서 기다릴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하다못해 손님이 온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준비해요? 손님을 맞이할 좋은 옷으로 갈아입죠. 마당을 다 쓸어야 돼요. 그분에게 대접한 음식을 장만해야 돼요.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밤도 막 치우죠. 누가 온다 그러면 갑자기 난리가 나죠. 집안에서 막 저 구석방으로 막 집어넣어 던져버리고 문 딱 닫아놓고 하죠.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핑계 댑니까? 코로나19 핑계. 코로나19 핑계. 그러니 계속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미크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온 세상을 가득 뒤덮고 있는 것 같은 코로나19 사태의 어두움이 사실은 어때요? 어떤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나라와 전혀 상관없을까요? 세상의 주목에서 소외된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사람들은 코로나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생존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코로나는 어때요? 항상 겪어오던 괴질 중에 하나일 뿐이야.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는 에볼라 바이러스, 원인을 알 수 없는 막 몸이 썩어 들어가 죽는 그런 바이러스의 공습도 받아요. 알지 못하는 풍토병 아직도 현대의학이 감당하지 못해요. 계속 반복되는 고난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오미크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격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리두기 의미 있겠습니까? 그들 교회들은 다 문 닫고 앉아 있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그것들조차도 사치일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더 시급한 생존이라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늘 이 재난, 이 온역의 재난은 늘 겪는 일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죠? 모든 세상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시시때때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문제 앞에서는 어떡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 한 가지 뭡니까? 거리두기. 무조건 격리해야 돼. 교회 문 닫아야 돼. 교인들 모이면 안 돼. 문제 뻥 터지면 제일 먼저 누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감절을 어떻게 지냅니까? 공허하게 지내, 쓸쓸하게 지내,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축제를 어떻게 지냅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전에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 보면요, 교회마다 어떻게 하죠?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트리 잠시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은 반으로 줄이거나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준비할까? 거기에 대해서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바로 시므온의 대림절 준비. 은혜를 예비하고 주님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될 겁니다. 그 목표는 어떤 목표일까요? 시므온이 목표로 했던 내가 구주를 만나리라는 목표가 다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내가 시므온처럼 내 생전에 주님을 한번 안아보고 싶어.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내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부여잡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하죠. 이 목표를 세우십시오 지금.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이루어내리라는 열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세운 주님을 다시 만나리라는 목표와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열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각자 마음속에 다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일일이 이렇게 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각성하셔야 돼요. 예수를 내가 만나리라 목표를 정할 때면 만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 일을 지금 추진하셔야 돼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기다리는 것. 시므온은 본문 2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조급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인내하는 많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봤을 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인내입니다. 계획을 잘 짰어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많은 방편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중도에 폐지하거나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이 인내가 없을 때 우리는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40일거리를 40년 돌아가죠. 40년 동안 뭘 의미합니까? 주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낸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기다림의 인내도 하나님의 훈련을 통한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인내일 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혼자 뒤집어 쓰듯 그렇게 고난을 감내하는 인내, 하나님 그런 거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그걸 위해서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인내는 어때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 안 되면 그건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내는 어떤 거예요? 반드시 영광으로 드려질 것이고 내 삶에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인내를 경주하십시오. 그러죠? 어떻게 하라고요? 남보다 더 인내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야 되시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내가 말씀을 붙들기 위해 인내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저 예배 전에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도 어때요? 믿음 안에 인내한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찬양.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3장 5장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의 지도하심이 있는 인내는 반드시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이 인내는 값진 인내입니다. 연단을 통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각자 처한 현재의 인내, 그 인내의 끝을 정말로 하나님 영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질병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업상 어려움 난관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의 문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셔서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하나님의 지시라는 사실을 26절에 시므온은 알았어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그 말씀이 축복으로 결국 나에게 임하리라. 시므온은 그걸 깨닫고 시므온은 비장하게 그거를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해요. 나는 죽기 전에 꼭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겠다. 이 시므온의 이 각오, 시므온의 이 마음가짐이 오늘 여러분 속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외치세요. 나는 죽기 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체험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당대가 아니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까지,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이어서 내려갈 줄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런 축복을 할 때 반드시 그 축복의 체험이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한다. 29절 32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게 찬양이에요. 그 찬송을 했어요.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찬송한 것은 시므온의 인내를 도와주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인내가 힘을 잃어갈 때, 인내가 위태로울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시므온처럼 찬양으로 새 힘을 공급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위로를 주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많은 사건을 통해 찬양이라는 것이 내 감정의 표현인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이 고양돼서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그런 내용들이 찬양이 아니에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럴 때 많은 사건들은 찬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으로 봐요. 자, 역대상 20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에는 바로 주변에 모압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강대국들이 있어가지고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렸을 때예요. 도저히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도 훨씬 못 미쳐요. 경제력도 훨씬 못 미쳐요. 인구수도 반도 안 돼요. 항상 두려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적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호시탐탐 계속 여호사밧 왕의 유다를 어떻게 하면 침공할까를 계속 모색을 하는.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 전체를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금식기도를 명령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금식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시다. 금식기도했어요. 금식기도하고 나니까 여호사밧이 승리합니까?
놀랍게도 여기서 승리를 못해요. 별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암몬과 모압은 어때요? 계속해서 이 나라를 군박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해봤어요. 금식기도 했지만 어떻죠?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금식기도 하니까 그냥 살만 좀 빠졌어. 그 마음의 평화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그 해보셔야 돼요. 금식기도 한다고 당장 하나님 응답하시지는 않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이 다 같이 기도했다는데 이게 안 된 거 보니까 아마 백성이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호사밧만 그냥 마음이 급해서 혼자 열심히 금식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각자 흩어져 버렸으니까 금식기도하는 건 형식의 기도로 그쳤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다시 한번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빕니다. 자, 역대하 20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백성 중에 무리 중에 있었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그 금식 기도하는 와중에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가대원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예배의 그 순서 중에 찬양을 맡은 사람이 야하시엘. 이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야하시엘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모인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자, 놀라지 마라 그래요.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 없어. 이제는 열을 지어 서서 너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열을 지어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보자. 자, 전쟁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당사자들이 무기 들고 나간 맞상대하는 게 아니라 열을 지어서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전쟁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에게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뭐래요? 다 같이 환호하면서 큰 찬송을 드렸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때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 복장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이 성가대원들이 앞장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그 군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성가대원들이 앞에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막 드립니다. 신기하죠?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 때 적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성가대원들이 앞에 서가지고 열을 지어서 찬양을 하고 있어. 야,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압과 암몬의 그 군대 사이에서 복병들이 일어나요. 그 복병이 어떤 복병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천사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그 진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 무슨 일이에요? 피아를 구별 못하는 거야 얘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그들 앞에 진에 서서 뭐예요? 찬양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진 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복병들이 일어나서 피와 구분이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누가 전쟁을 일으키고 누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모압과 암몬의 진 중에서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모압과 암몬의 군사들이 서로 싸우다가 망한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망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살육하고 저들에게서 노획한 모든 것 밤새고 사흘을 걸려 씌워도 쉴 수 없을 만큼 많은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된 거죠? 대승.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가 이긴 싸움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때요? 찬양이 어때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찬양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끊어지면 기도하시고 기도가 끊어지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결코 인내를 멈추지 않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여호와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본문 34절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 축복하면서 이 아기는 비방의 표적이 되고 세움을 입었다. 35절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뭡니까? 축복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아픔도 있다. 아픔도 있다. 현재는 찔림이 있는 아픔, 아이를 강보에 싸서 말구 위에 놓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 속에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찔림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비방이 표적이 되려고 세움을 입었지만 이 아이가 구세주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아픔은 미래의 복된 삶을 표시하는 현재의 예표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그거는 분명한 우리 믿음의 자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절망하시면 안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모압과 암몬의 군사 앞에 우리가 찬양대를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앞에 뭘 앞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수모하지 마세요. 당당히 앞장서서 찬양대로 나가시오. 주를 찬양하십시오. 성탄절이 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세상이 성탄절을 이용하여 성탄절의 쾌락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성탄절의 이익을 구할지 모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각박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나마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성탄절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평회되고 의미가 훼손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모습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성탄절은 어쨌든 인류의 희망이고 인류의 꿈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희망을 되살려야 돼요. 꺼져가는 희망의 불길을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야 돼요. 다시 한번 심지를 돋구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등잔을 높이 들고 빛을 비추어 나가시게 됩니다. 주님은 희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희망으로 세상에 오셨고, 주님은 그 희망을 통해 세상에 평강을 주시려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이야기할 때 재미있는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생활기록부를 이제 이렇게 봤어요. 옛날에 우리 통지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성적이 수음이란가로 쭉 나오고 밑에 선생님 의견을 적는 거 나와요. 그거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잘하면 용돈 받고 못하면 회초리 맞고 밥 굶고 막 그래요.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봤잖아요. 근데 그 생활기록부는 이 아이는 공부로 절대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딱 써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부모한테 아마 엄청 얻어맞고 아마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막 하라고 아주 그냥 모진 소리도 들을 가망성이 있어요. 이 아이는 공부로 전혀 가망 없어. 이게 아인슈타인의 성적표가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에서 상대성 이론 발견한 아인슈타인. 이고래 MC 자생인가? 상대성 이론.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학생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얘는 공부로 전혀 가망이 없는 애예요. 포기하세요. 우리에게 포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리라, 반드시 주님은 복 주시리라,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런 희망을 절대 우리가 포기했으면 안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공부는 절대 희망 없어 그러지 말고
너는 잘난 존재야. 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야.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빛이야, 소망이야, 꿈이야.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돼. 우리 교회를 보고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우리가 2022년 달력이 새로 나와서 기쁜 마음에 우리 제일 먼저 오신 이종춘 집사님에게 달력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종춘 집사님 뭐라고 그러시죠? 앞으로 달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집사님 우리 교회 부흥해서 10,000부, 20,000부, 몇천부 찍어도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감사죠 이러시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자, 정말 우리가 10,000부, 20,000부 찍는 그런 교회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희망. 이것마저 없으면 뭐 쓸데없이 뭐 그렇게 10,000부씩 뭐 왜 찍어요? 이런 거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벌써 집사님 마음속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돼도 이거 이웃에 다 보내고 시골에도 보내고 개척교회도 보내고 다 보내서 기쁨을 나누고 이 달력조차 준비 못하는 교회에 힘을 주자 이런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요. 시므온이 이런 희망으로 한 거예요. 큰 꿈과 비전이 성도들의 자존심입니다. 성도들의 본질입니다. 성도들이 큰 꿈과 비전이 없다면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이 빙자하지 말아야 돼. 모세를 생각하면 나이 빙자하면 절대 안 돼.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로를 우대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좋은 미풍양속 속에 항상 장유수의 질서, 그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거꾸로 뒤집어져 가죠. 이렇게 뒤집었어요. 젊은 애들이 막 앞장서고 뭐 M 무슨 세대? MD 세대? 맞아요? MZ. 근데 뭔 의미예요? MZ가? 망할. MZ세대 20, 30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MZ세대의 그 넘치는 활력과 그 소망이 넘치는 그거 참 그 에너지죠. 그렇지만 그 에너지가 잘 세상에 골고루 잘 분포가 되고 그 가운데 모든 부작용을 다 최대한 억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경륜. 성경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장로가 갖고 있는 경륜을 이야기하고요. 장로가 겪었던 그 인생 속에서의 쓰고 달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대 간의 조화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를 어떻게 하죠? 나이를 먹어야 돼. 무시합니다. 나이를 하면 안 돼. 이게 서양 사람들 문화에 녹아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80대 노인하고 20대 청년이 대화할 때 뭐래죠? 히. 당신 그래, 당신. 뭐 할아버님 그럽니까? 스승님 그러고 그래요? 그냥 다 같이 맘먹는 거예요, 그냥. 그걸 또 노인분들은 어때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20대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대화도 할 수 있고, 같이 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문화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착이 돼야 돼. 그래서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냥 어린 세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꼰대 같은 거 버려야 됩니다. 또 젊은 애들은 경고망동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걸 고쳐서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성탄절과 또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시므온은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하며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 맞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나이는 어때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 없다. 우리가 80 아니라 100세가 돼도 어때요? 항상 믿음 안에서는 청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죠? 어린아이요. 그런 순결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솔직함으로 늘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2022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대강절 세제 주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시인의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시로 써내는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뒤돌아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월동 준비와 더불어 싱싱한 배추 보기 속에 살아오는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목소리 깨어 있어라. 1년 내내 먼지 낀 마음의 창을 닦으며 오늘도 주님 앞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을 위한 사랑의 일엔 늘 졸기만 하고 자신을 위한 일에만 한껏 깨어 사한 것 같은 죄책감을 이 시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유익한 일보다 쓸데없는 일로 더 바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너무 크게 보임을 어찌해야 할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도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주님, 이제 우리가 먼저 당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눈물도 꽃으로 피워내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이젠 우리가 당신께 가야 할 때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가장 따스한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늘 준비하고 있어라. 네, 이젠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에 더욱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주님의 산을 향해 오르게 하십시오. 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이게 하십시오. 이혜인 수녀의 사계절의 기도 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라는 제목의 사순절 시를 우리가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님을 품에 안을 수 있기까지 주님 곁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봉헌송이 313장인데요. 313장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순애 성도님 나오셔서 이제 특성을 부르시는 걸로 봉헌송을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찬양이 뭐였죠? 412장. 네. 이순애 성도님 나오세요. 이제 4절까지 다 하세요. 이제 특별히 우리가 봉헌송 대신 하시니까 이제 여기 올라와서 마이크 대고 저기 방송이 되니까 여기 올라오세요. 찬양 보세요. 내 영혼이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절이요? 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돕소서. 1, 2절 같이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1, 2절 같이. 제가 준비가 미비해서 약간 혼선들이 있었죠. 좋아요. 3, 4절만 부르십시오 했는데 또 아쉬움 속에 다 부르게 됐고 또 특송 뒤에 하겠습니다 했다가 봉헌송에 하게 됐는데 봉헌송에 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어머니 다음 주에도 봉헌송 특송으로 하십시오. 네. 예, 너무 은혜가 많고요. 예, 오늘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1, 2절만 하십시오. 이렇게 잘라내지 않겠습니다.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부르세요. 길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대신 오셔서 우리 반주하시는 권사님하고 미리 한 번씩 맞춰보시고 하는 것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준비된 달력이 아마 부수가 아마 충분할 거예요. 그 필요한 양만큼 가져갈 수도 되고요. 이웃들에게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써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가 제 생각에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좋아질 겁니다. 이런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될 거고요. 우리가 정부 실책이 다 100% 옳다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초점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에 앞장서는 어리석은 범치 않도록 우리 열심히 개인 위생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은 잘 지키시고 평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항상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보존하고 또 우리 예배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이 시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이 시간도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그들을 위해 그들의 가족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